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은 또 날이 꾸물꾸물합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렇게 꾸물꾸물하다가 월요일, 화요일 광주 전남 지역에 눈이 올 확률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 바꾸든지 하여튼 뭐 그래서 꾸물꾸물한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은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던 복음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장터에서 남자와 여자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남자아이들은 아버지 따라서 주로 갔던 혼인잔치에서 놀았던 그것만을 알고 있고 그래서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면서 놀고 있었고 여자아이들은 또 그 당시 또 남녀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혼인잔치는 가지 못하고 엄마를 따라서 장례식에 가서 엄마가 알바하는 옆에서 곡을 하는 그걸 보고 배워서 장터에서 똑같이 곡을 하면서 노는 것으로 이렇게 두 파가 갈려 있었는데 서로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한테 같이 곡을 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남자아이들은 자기들이 보고 배운 대로 혼인잔치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여자아이들이 같이 안 해준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광경이 자기 입장에 따라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지금 세대와 같다. 세례자 요한에게 보여준 모습이나 나에게 보여준 모습이나 너희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너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 모습이 철없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런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있죠. 여전히 다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 보더라도 하고 있는 꼴을 보면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오늘 복음의 모습과도 또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당신이 그렇게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지혜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결국은 드러났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옳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지혜가 했던 이뤘던 일들로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또 내용이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는 오늘 복음 내용을 하면서 옛날에 했고 참 그래요. 복음은 어쩌다 보면 맨날 똑같은 복음이고 맨날 이것을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맨날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뭔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도 꾸물꾸물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질문, 다른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죠. 그게 뭐냐면 I'm okay라는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나 잘할 것 같아? 나 잘 될 것 같아? 나 괜찮은 사람이지? 계속해서 I'm okay를 물어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You are okay를 해줘야 돼요. 너 잘하고 있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해주는 것을 들어야만 안심이 되고 심리적으로 평온해질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죽을 때까지 물어봐요. I'm okay? 나 잘했지? 애들도 그러잖아요. 뭔 일 하고 엄마를 딱 쳐다보잖아요. 나 잘했지? 그럼 엄마가 그때 뭐라 해줘야 돼요? 오메 내 새끼 잘했다 해주면 뿌듯해지고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I'm okay 물어보면 이제 정상적인 단계를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인 단계를 생각한다면, 애들이 어렸을 때는 I'm okay를 물어보면 무조건 okay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로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무조건 다 이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You are okay를 조건 없이 해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모님도 그렇고 내가 사귀는 친구도 그렇고 애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가 계속해서 물어봐요. I'm okay를 물어봤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You are okay를 해주기는 해주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지. 어렸을 때는 부모님도 아이고 내 새끼 무조건 이쁘다 그랬었는데 좀 크니까 이제 부모님이 You are okay를 해주는 대신 뭘 해줘요? 조건이 붙어요. 네가 반에서 이번에 성적 10등만 더 올리면, 네가 이번에 TV 끄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네가 게임만 좀 줄이면 어떻게 해요? You are okay. 그렇게 조건이 붙어. 친구도 그러잖아요. 부인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오케이 해준 적이 있어요? 거의 없지. 우리들이 해주는 오케이는 대부분 다 조건이 붙어요. 술 좀 끊고 일찍 들어오면 너 오케이. 네가 내 말만 좀 잘 들으면 이거 오케이. 이게 이제 인간 불안의 시작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조건 없이 You are okay를 들었어요, 내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조건이 붙어. 갖고 그 조건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You are not okay. 너 안 괜찮아. 이렇게 되면 내가 점점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안정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크면 클수록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I'm okay를 이때쯤 되면 이제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라.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때쯤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조건이 붙어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래서 I'm okay를 이제는 누구에게 물어봐라?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이제 여러분들이 I'm okay를 물어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okay를 해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여러분들의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또 이렇게 인생 전반으로 이렇게 옆으로 펼쳐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아이였을 때는 아이들의 심리는 주로 어떤 심리냐면 I'm not okay, you are okay로 심리를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이나 사촌 오빠나 이 사람들은 괜찮아 보여. 그래서 I'm not okay, you are okay로 심리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고 갖고 싶어하고 연예인들에게 계속해서 자기 이미지를 투사해서 거기에서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시작할 때 유아기적인 성향은 I'm not okay, you are okay로 시작을 해요. 근데 물론 여기서 뭔가 상처를 입었거나 고착이 생기면 어떤 단절이 생기면 그 유아기적 고착으로 쭉 가버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게 되면 평생 어떻게 살아요? 자신감 없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요구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오케이를 못 해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케이를 해줘야 돼.
끊임없이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사는 심리로 고착이 되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비정상적인 거고, 정상적인 경우로 흘러가면 그런 상태로 출발을 했다가 사춘기가 되면, 때가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성장기가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성격이냐면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만 맞아. 나만 최고고 너는 필요 없어. 그때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이제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맞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I'm okay, you are not okay.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조금 어른이 되면 여기에서 또 고착이 되게 되면 꼰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고착이 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가 되겠지. 여기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영성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지.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 그때 심리가 변화가 돼요. 어떻게 돼요? I'm okay, you are okay가 돼요.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다.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멋있고 네 인생은 네 인생대로 멋있다. I'm okay, you are not okay라는 천상천하 유아독종 같은 독불장군 같고 꼰대 같은 그런 청소년기 사춘기 같은 지금 복음에서 말하는 지금 세대 아니면 바리사이파이나 율법학자들처럼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겪어야만 You are okay, I'm okay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그 상태로 계속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나만 맞아요. 어디서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도 예수님도 이야기하셨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피해버리면 그 십자가를 피해버리면 그 상태로 그대로 가버리게 되면 정말로 미성숙한 사람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개방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I'm okay, you are okay예요. 낯을 다 빼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게 되려면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에게 닥친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는 고등학생 때 아팠던 거 1년 동안 제가 말했잖아요. 꿇었다고 1년 꿇었어요. 고등학교 4년 다녔는데 그 다음에 닥쳤던 십자가 사건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신학교를 안 가려고 한 3번 도망을 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에게 두드려 맞고 신학교 끌려가던 그 과정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은 유학이었던 것 같아요. 유학. 그때는 유학 옛날에 말했잖아요. 제 IQ가 147이었어요 10살 때 독후감을 1000권을 썼어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 유학을 딱 갔어요. 머릿속에는 백과사전이 들어있어도 출력이 안 돼. 말을 못하니까 이 말이 안 되니까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15분 시험을 보는데 3문제를 줘요. 5분당 1문제 구두로만 시험을 봐요. 차라리 쓰라고 하면 좋겠어. 1시간 동안 쓰라 그러면 생각을 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교수가 질문을 던지면 5분 안에 이것을 내가 설명을 해야 돼요. 못하면 낙제야. 머릿속에는 질문을 이해를 했어. 그럼 출력은 뭘로 돼요? 한국말로 돼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말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1년을 딱 살고 나니까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쳐버리는 거야. 이거 못 살겠다. 나 주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유학 포기한다고 해야 되겠다. 이걸 이제 4년, 5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이해하는 눈이 좀 열리더라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였어요? I'm okay, you are not okay 였지. 그러다가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I'm okay, you are okay. 아직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단계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를 봤을 때. 여러분도 한번 그런 부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 사건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근데 아직도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안 좋은 성격이 I'm not okay, you are okay. 나는 안 괜찮은데 너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 인정을 갈구하는 유아기적 성격으로 머물러 있느냐. 이것도 아직 십자가 사건을 안 겪은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닥치는 거. I'm okay, you are not okay. 독불장군 성격, 꼰대 성격. 이것도 아직 십자가 사건을 안 겪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연세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가 아니라 춘추 정도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도 수많은 십자가 사건을 겪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I'm okay, you are okay 라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남편을 보고, 이게 제일 힘들어. 남편을 보고 부인을 보고 세상을 이렇게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저도 아직 부족하다고. 근데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 십자가 사건을 온전하게 소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닥쳤다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생의 그냥 고통스러운 한 순간이었다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십자가를 온전히 소화를 못하게 되면 성격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꽃이 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것, 너희들은 춤추지 않았고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 두 사람은 아직 십자가 사건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머물러 있는 거예요? I'm okay, you are not okay죠. 꼰대 성격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아직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끝내 이룬 일로 옳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진리가, 지혜가 하셨던 일이 뭐예요? 십자가였죠.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나에게 닥쳤던 십자가 사건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소화해냈는가,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I'm okay, 나 괜찮은 사람이고 너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어렵고 재미없다 그러면 주무시면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